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이 깔끔하게 복장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앞에서는 보기 좋았어요? 뒤에서도 좋았어. 이 뒤에서 좋으면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 봐봐요. 다 앞을 향하고 있잖아, 이쁜 것만. 뒤는 형편없어. 근데 뒤에서 볼 때 천사보다 아름다우면 그건 최고인 거죠. 찬양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의 삶도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러한 집사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쓰임받는 사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어느 정점에 다다르면 이제는 그냥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리고 이런저런 행사를 하고 이러한 보편적인 것 말고 좀 더 단계가 상승하는 그런 어떠한 위치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는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믿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더 나가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나의 이 높낮이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도 어떤 측면에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쓰임 받는다는 거. 사람한테 좋은 의미에서 쓰임 받는 것도 상당히 영광스럽고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축복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바대로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과연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겠느냐, 재질이 어떤 것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해야 쓰는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은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부분을 우리 집사님들 들으시라고. 누구 들으라고? 우리 집사님들 들으시라고. 왜냐하면 오늘 헌신 예배가 두 번째 집사님, 이 집사님 헌신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개 성도님 들으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틀렸어. 오늘 헌신 예배에 해당되는 나 들으라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외의 성도님들은 아무 상관없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나도 이런 사람, 이러한 백성,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왜? 직분이 목사다, 전도사다, 장로다 이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호칭은 목사님이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하고 그냥 일반 성도님인데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뒤에 게.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학생 청년
젊은이, 또 연세 드신 분, 뭐 직분자, 직분 없는 자 다 막론하고 모두가 귀로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생명으로 여겨야 될 말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관리할 줄 아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결과론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좋은 일들. 쓰임받는 자와 쓰임 못 받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좋은 일들로 구성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 결과는,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는 쓰임받은 것에 대한 결과들은 좋은 것들로 구성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집사 여러분 자신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뭐 똑똑하고 잘났고 멋있고 뭐 이런 수식어가 다 붙어도 자기 자신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관료직에 해당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사임을 하고 사임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죠. 왜 국민을 대표하듯이 뭔가 정부의 요직에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아서 선임된 그분들이 왜 중도에 그만두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한마디로 자신을 관리 잘 못해서 그래요. 세상의 일도 자기 자신을 잘 관리 못하면 부끄럽게 중간에 그만둬야 합니다. 이건 자랑거리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거든요. 어떤 좋은 것 때문에 내가 그만두게 됐다. 이 정도면 뭐 몰라도 그게 아니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그런 뉴스가 전파돼서 그만두게 됐다면 이건 부끄러운 거죠. 왜 그런 일들, 왜 그런 결과가 오냐 이거예요. 자기 관리 잘 못해서 그러거든요. 자기 관리 잘해야 돼요. 뭐 우리 한국 사람들 글쎄 젊은 분들은 이런 말 쓰는지 모르지만 저는 부모님들 쓰시는 거를 이렇게 들어본 적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예요. 자기 앞가림을 잘해야 된다. 자기 앞가림을 잘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처신 잘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기 관리. 그러면 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문제인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첫째는 흠결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흠결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흠이 보이면 안 돼.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깨끗해야 된다잖아요. 흠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다는 얘기거든.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그릇은 안 써요. 이런 성도 안 씁니다. 이런 직분자 하나님은 안 쓴다는 거예요. 흠결이 없어야 된다. 흠집이 없어야 된다. 누가 볼 때에 불결하다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주변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볼 때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영 형편없는 거야. 흠이죠. 어때요? 흠 아닐까요? 이건 흠이에요. 흠집 될 만한 어떤 흠결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뭐 사람이 살면서 흠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의미는 무슨 의미겠어요? 흠결이 있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고치고 수정하고 바로 흠이 없도록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노력, 이 변화, 이 결과가 없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해 가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너무 값어치 없게 그냥 아무나 누구나 다 그냥 뭐 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너무 싸구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그렇게 싸구려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는 거 이거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은 없지 않을까요?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가는 거 당연하고 생각하죠. 근데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말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총과 은혜를 내가 얼마만큼 내가 값지게 여기느냐, 아니면 값지게 여기지 않느냐, 이걸 우리 하나님이 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거 주신 하나님의 기분은 어떨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돼지의 목에 보석을 달아준다는 거, 이거 참 우스운 얘기예요. 그렇죠? 돼지가 그 가치를 모르잖아.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돼지처럼 하나님의 값진 것을, 이거를 감사할 줄 모르고 이것이 귀한 줄 모르고 그냥 내팽개치듯이 산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거 거둬들이지 않을까 하는 조심성이 생깁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 있는 목사는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지금의 난데 세상을 살면서 내가 흠결을 갖고 살아서 되겠느냐라는 거죠. 흠이 많은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온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계속 믿으면서 그 연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그 흠결을 없애고
우리는 뭔가 정결하고 가치 있게끔, 값어치가 있게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이 이 첫 번째 내용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기를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쓰시는데 그 첫 번째가 흠결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흠결이 없어야 된다. 작년에도 흠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은혜 안 된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방해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데 순위가 뒤로 미뤄졌다고 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똑같다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믿음 없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예,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 없이 산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을 우습게 본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여긴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같이 하잘것없는 인간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은총을 주셔갖고 이렇게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산다? 이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법무부 차관 아무개가 아프간 사람들 공항에 들어와 갖고 거기에 대한 뭔가 뭐 연설인지 뭔지 환영문인지 그거 할 때 마침 비가 와서 여러분 직원이 차관 비 맞지 말라고 우산 쓰여주면서 뒤에 무릎 꿇고 있었던 모습이 방영됐습니다. 뭐 사람들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이 맞다 하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특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무엇을 통해서 뭐를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나에게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건 특권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처럼 감사하고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나의 흠결을 고칠 생각 안 하고 여전히 흠결이 많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게 뭐냐? 흠결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언행입니다. 언행. 자신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 그럼 뭐를 관리해야 되는 거냐? 언행이에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보통 사람들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주님께 뭔가 이 눈도장이 찍히듯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툭툭 던지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거 주님은 과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쓰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쓰시겠어요? 여러분이 사장님이시고 직원을 뽑는데 면접을 보는 자리에 와갖고 아무 말 막 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 쓸까? 그런 사장님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이 말을 좀 바꿔서 말할게요. 너무 어두우니까 말씀이. 말을 잘하고 행동을 잘하는 사람을 씁니다. 어떨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아니 이왕에 사람을 뽑을 때 말을 참 맛깔나게 하는 거예요. 말을 참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귀에 거스리지 않을 만큼 정말 물방울이 또르륵 굴러가듯이 말을 참 시원스럽고 정말 멋지게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것 보니까 조신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면서 행동도 참 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쓰지 않을까요? 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볼까요? 여러분 옷의 단추가 몇 개인가 그거를 세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사람 앞에 때로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내가 말을 좀 더 선하고 은혜롭게 내 행동이 거칠지 않고 내 행동이 누구에게든지 덕이 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행동, 주변의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한다면은 사람도 선택하지만 하나님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마음과 감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마음과 감정. 사람은 참 뭐라고 할까? 우리 하나님이 멋지게 창조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감정. 이거는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이 마음과 감정을 주님이 딱 아로 새겨주셨는데 이걸 관리 잘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마음이라고 해서 아무 마음이나 턱턱 먹으면 되겠어요? 어때요? 아니죠. 네. 여러분 속에서 붉어지고 요동치고 걷잡을 수 없는 감정,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을까요? 아니겠죠. 나의 마음과 감정을 잘 관리를 해서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정말 좋은 결과의 판정을 받을 수 있다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내 얼굴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거 안 보십니다. 사람들 보는 거예요, 그건요. 네. 그래서 저도 좀 하나님 닮아가고 싶어서 사람 볼 때 생김새 안 봅니다. 정 안 본다, 100% 안 본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안 보고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요 못생긴 사람 많아요. 여기도 많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 더 우리가 봐야 되고 더 멋있는 게 뭐예요?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얼굴이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라는 것을 정말 잘 다스릴 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좋은 거야, 유익한 거야. 오전 예배 말씀에 드렸던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게 나의 감정이 너무 앞선 것일 수 있어요. 그거 관리 못하면 좋은 건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관리를 못해서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정말 잘 관리해야 하는 기술이라고 할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들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일지라도 쓰시고 하나님이 다 고치시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 성형외과 전문의? 이렇게 말해야 되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해요. 그건 그거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 능력 없어서 내가 그것을 내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얘기 아니에요. 나는 나 나름대로의 관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 이거 안 돼서 실패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관리 못해서 자기의 마음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감정 다스리지 못해갖고 다른 스펙들은 다 좋은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들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고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만 봐도 모두가 다 성공할까요?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는 경우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대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의 갖춰야 될 것은 충분히 갖춰야지만이 주님의 일도 성공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네. 헌신에 대한 말씀 많죠. 여러분들이 아마 들은 설교만 따져도요, 노트 3권은 나올 거야, 아마. 네. 헌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옆구리 쿡 찔러면 술술술술 나와갖고 날밤 샌다니까. 여러분이 헌신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것은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 헌신을 어떤 것에다가 그러면 초점을 한번 맞춰볼까 하는 거죠. 뭐가 헌신이냐라는 거죠. 첫째는 봉사입니다. 네. 봉사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 있나요? 조건 없어요. 네. 무슨 자격이 있어야지 봉사한다? 교회 안에서 그래요? 아니에요. 다 터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예. 코가 2개 있어도 믿을 수 있고요. 맞죠? 눈이 3개 달려도 하나님 믿을 수 있잖아. 사람들은 그거 갖고 이상하게 생겼다, 못생겼다, 괴물 같다 이런 말 하지만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장애인들은 어떡하라고. 하나님은요 그거 안 따져요. 다 사랑하고 다 자녀들이거든요. 네. 우리가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임받는다고 볼 때에 뭐가 헌신하는 거냐 좀 가볍게 한번 보자고. 가볍게 부담 없이 한번 보자고요. 그것이 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죠. 네? 봉사하는 거.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른 분들은 말할 것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쭉 보면 말이죠. 정말 남이 보든 안 보든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그냥
자신이 그냥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참 많이 봅니다. 상당히 고맙고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예.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니까, 손에 잡히니까 그냥 하시는 거야. 하시는 거야. 봉사. 이게 헌신의 시작이에요. 봉사하는 거. 근데 봉사 안 하고 살아. 같은 교회 다녀. 같은 하나님 믿어. 같은 목사에게서 설교 들어. 근데 누군 죽어도 봉사를 안 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쓰실까요? 안 씁니다. 자기를 봉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누가 쓰겠어요? 안 써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요, 자신을 봉사에 내놓는 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젊은 자녀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의 자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가지면 하나님이 그거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네. 저는 장담을 하고요. 저는 이거 시합 대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 60평생 저는 그런 하나님 보고서 살았어요. 그런 하나님을 늘 봤어요. 네. 그래서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봉사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목에다 그냥 줄을 꽉 조여갖고 반드시 안 하면 안 되듯이 강압적으로 그런 거 아니거든요. 봉사는요, 그냥 편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내가 뭐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 되는 그 정도라는 거죠. 이런 봉사가 헌신의 시발점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 그러한 저를 보고서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나오지 않습니까? 아합왕하고 대결을 하잖아요. 물론 그 대상자가 850의 이단자들이죠.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비 오는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기도하시는데 저 바다 위에 떠있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 무슨 확신 가져요? 비가 온다는 확신 갖는 거예요. 아니 무슨 엘리야 선지자가 무슨 기상청의 공보관입니까? 예? 천기를 무슨 공부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별것도 아닌 듯한 그것만 갖고도 얼마든지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단 말이죠. 봉사라는 건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외람된 얘기 드리면, 봉사 조금 하면서 대단한 거 했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다 하는 거예요. 부담 없이. 하찮은 듯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사인을 보시고도 쓰신다는 거죠. 어떻게? 값지게, 훌륭하게, 축복되게 쓴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그렇게 믿으니까 설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충성이에요. 충성.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의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 충성이에요. 자, 봉사는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뭐가 있어서가 아니죠. 충성은요, 해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헌신 예배잖아요. 자, 집사님 직분 임명 받으신 분들이에요. 맞죠? 여러분은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직분자가 됐는데 나는 충성 안 해도 되고 나는 아무 상관없고 나는 부담 없고 이러면 안 돼요. 봉사는 그럴 수 있어. 충성은 아니다라는 거지.
충성은. 일반 여러분 성도님들 아무 그거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 그건 사실 거리가 좀 있어요. 근데 직분 받은 자들은 충성해야 합니다. 안 하면 주님 안 씁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들어 쓰셨어요. 그래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네. 하나님이 뭘 본 거예요? 충성하는 모습, 충성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훌륭하게 쓴 거죠. 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별로면 뭐 없어도 되고요. 내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평생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내가 일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존귀한 손에 들림받아서 내가 쓰임받는 성도로서 내가 살다가 주님 나라 가기를 소망하는 게 신앙 안에 있다면 충성하자는 거지. 충성하자.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을 불태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신을 불태우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어때요? 좀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불태운다 그랬잖아. 네, 불태운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 내부적인 것은 딱 말씀이 잡혔는데 이것을 표현하는 이 제목이 어떤 거를 써야 될까? 많이 뒤척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선정된 것이 불태운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집사님은 마음에 드실런지 모르겠네. 불태우는 거야. 성량 있어요? 나이타가 있어요? 자신을 불태우는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그 불태운다는 게 좀 더 세부적으로 내부에 들어가면 뭐 어떤 거를 말하는 걸까? 첫째, 열정이죠. 노력하는 겁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 네? 열정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 불을 막 품잖아. 아닌가? 물을 품어요? 네. 열정.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 노력하는 거. 노력이 충만해지면 열정적으로 표현하게 되겠죠. 열정이 있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열정이 있는 거야. 예배를 드려도 열정이 있어. 기도하는데도 열정이 있어. 일을 하는데도 열정이 있어. 찬양할 때 박수 칠 때도 열정이 있어. 열정이 있는 사람은 남달라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열정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더라. 시시하게 안 쓰더라는 거야. 열정 있는 사람은요 시시하게 안 써요. 하나님이 크게 쓰더라고. 열정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정말 크게 쓰더라니까. 제자들도요 열정 있는 제자가 있고 열정이 덜한 제자가 있었거든요. 열정 있는 제자를 하나님이 더 크게 쓰셨다는 거죠. 네.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가신 분들도 많고 지금도 남아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열정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더라는 거지. 열정. 이 열정의 또 시발점. 열정을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노력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노력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노력을 정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볼 때도, 내가 그 누군가를 볼 때도 노력하는 사람이 아름다웠고 열정 있는 사람이 멋있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흐지부지
한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보셔요? 좋아 보이셔요? 괜찮아요. 좋아 보인다고 말해도 여러분 얼굴은 카메라에 안 잡혀요. 괜찮아요. 뭐 이런 말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청년 때일 거예요. 학생들 가르치고 그럴 때 설문을 종종 받았어요. 설문을 학생들, 교인들한테. 이런 설문이 있었어요. 뭐 정확하게는 뭐 좀 그렇고 희미하긴 한데 그 의미는 분명해요. 제가 한 게 아니야. 이 학생의 임원들이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요. 우리 선생님 좋은 것은 뭐 때문인가? 뭐 이런 거야. 우리 선생님은 어느 때가 제일 멋있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설문을 해갖고 이제 받아갖고 임원들이 추리고 저한테도 이제 올리고 이제 했는데 거기에 제가 쭉 봤어요. 전 학생들 다 봤지. 그만 거기에 한 80% 내외가 이런 답을 썼더라고. 선생님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모르겠다. 난 이런 여러분의 모습이 좋아. 하도 기가 차서 지금 물 마시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하는 자, 자기가 맡아서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적인 자, 비록 무엇을 맡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열정에 불을 품는 자, 저는 그 자를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해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저는요 그런 분 존경합니다. 어리던 뭐 저보다 연세가 더 많던 멋있잖아요. 멋있더라고요. 패럴림픽 그 선수들을 보니까 장애인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야, 그러한 신체의 부족한 부분을 갖고서도 그 운동 경기를 하는데 얼마나 혼신을 다하는지 몰라. 저는요 그분들 이렇게 보면서 어떨 때냐 눈물이 나요. 두 가지 의미에서 멋있다. 또 하나는 나는 저분이 없는 것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나는 저렇게 못한 것에 대한 죄스러움. 두 가지 의미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노력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고는 계십니까? 이 첫 번째 내용이 자신을 불태우는 사람. 그 첫 번째가 열정 내지는 노력이다. 두 번째는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자신을 불태우는 사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쓰시는데 사명감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명감은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을 불태우기 때문에 사명감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명감이 정말 투철한 사람은요 자신을 불태웁니다. 목숨 누구에게나 다 아까운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명감이 있는 분은요 자기의 목숨보다도 사명감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주중에 그 뉴스에 올라온 것을 하나 본 것이 있어요. 아마 미국 기자인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프간
취재하는 과정이에요. 취재하다가 이분이 없어졌어요. 폭격에 맞았는지 총에 맞았는지 그 현장에서. 이런 분이 있고, 또 하나는 비슷한 경우인데 이 태풍 하여튼 이런 재난 취재를 하는 여기장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이 취재하다가 휩쓸려가 버렸어요.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생명은 귀하지 않을까? 똑같이 귀하겠죠. 근데 왜 그렇게 위험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봉급을 몇 천만 원씩 줄까요?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뭐 때문에 저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나는 사명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명감. 세상 일에도 사명감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닐까?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오늘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첫째는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 둘째는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셋째는 자신을 불태우는 사람. 이러한 집사님들, 이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멋지게 아름답고 훌륭하게 축복되게 여러분을 쓰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이웃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유독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혼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